380장입니다. (302장입니다) 말씀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능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상업을 그들의 어린아이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비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이제 듣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같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익한 종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오니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종의 모습은 십자가에 가려 주옵소서. 그래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인의 참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시편 17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에게는 이 시편 17편이 아주 특별해요. 제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또 이 시편 7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또 믿으며 선포했을 때 대적을 물리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밤 오랜 그 새벽에 그 집이 완전히 거꾸로 돌고 세상이 완전히 돌아가는 그래서 그때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었어요. 그렇게 사람이 정말 어지러움이 그렇게 극심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않았겠죠. 그때 제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으로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으로 제약이라미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거두다.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히 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늘 선포했고요. 또 그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과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이 말씀을 계속 암송했고 묵상했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적용시켰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런 고난 가운데 그 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언제나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막대와 개와 지팡이로 그 악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또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씀으로 늘 위로를 받았고 세임을 받았고 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날도요 그렇게 새벽 2시
그때였었는데 계속 그 말씀들을 선포했고 묵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딱 그냥 돌리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을 주셔서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모르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편 17편 7절에서 9절을 보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계속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놓고 어지러워서 죽을 지경인데도 읽기 시작했는데 점점 그 어지럼증이 사라졌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치료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아주 그 최고 그 악한 사단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제가 그 병중에 있고 또 너무나 그 부잘것 없는 상태에 그렇게 죽은 자 같은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그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과 치료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다윗은요, 지금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엔게디 그때 광야에 있을 때에 아마 굉장히 극심한 그런 고난을 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이 사울왕에게 계속 쫓기고 또 그 아둘람 굴에서도 그랬고 정말 이렇게 광야에서 쫓기면서 그 죽음이 그 임박하에 그렇게 늘 그 죽음이 그를 따라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고난이 극심하고 환난이 극심할 때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직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늘 정직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께서 2절에 보면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했어요.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밖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토록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마음 상태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속일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입술을 열어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요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늘 선하게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최상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런 극심한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다윗과 같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만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나아가서 그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자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했어요. 우리가 의로웠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의롭지 아니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5절에 보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 다윗이요 자기의 걸음걸음 자기의 마음까지 그 인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가 시를 쓰기를 늘 그렇게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보호자시오 나의 피난처시라고 늘 그렇게 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만이 자기의 구원이 되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도록 이 다윗이 정말 극심한 그런 환난, 사망의 뭉치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족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히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에서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확신할 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눈의 눈동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그 눈동자 안에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또 주님의 날개 아래로 다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하자면 어미 닭이 그 아기 병아리를 갖다가 다른 것들이 이렇게 헤아려고 하면 시골에서 보면은요 그 병아리를 얼른 그 날개를 펴서 품잖아요. 그리고 그 병아리들이 그 어미 날개 품 안에 착 들어가서 숨잖아요. 그리고 이 어미 닭이 그냥 막 그 공격해오는 그 병아리들을 공격해오는 그런 그 가축들에게 막 사납게 아주 그냥 그렇게 달려들 그 태세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뭐 고양이나 개나 뭐 강아지 이런 것도요 감히 근접하지 못해요. 그 다시 그냥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그런 것을 제가 시골에서 봤어요. 그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날개로 우리를 감춰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병아리를 그 어미가 그렇게 그 원수들에게서 구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대적,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그 삼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려 정말 몸짓기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으신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찬송에서도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정말 감히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셔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이 기이한 사랑, 이것은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 기이한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멸망하고 우리가 정말 그 영원히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정말 그 사단에서 그 종로로 타는 것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기이한 사랑, 그 귀한 사랑은요, 우리를 정말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믿는 자들은요, 어떠한 그런 환난과 어떤 고통 속에서라도 또 어떠한 병상 속에서라도 고독한 밤중에서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길 수가 있고 참을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그 가족이 또 이제 죽음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또 그 암에 걸려서 또 이제 형제가 병상에 있거나 이런 순간에라도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면 우리도 절망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안타까워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의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모든 그런 그 환난, 그런 모든 그런 그 가난과 궁핍함,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말 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의 빛이 찬란한 곳에서 눈물도 씻어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 것, 또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을 확신할 때에 우리가 또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영화를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함을 볼 수 있게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양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는 기이한 그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기이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더욱더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으시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갖게 될 때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예상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전혀 불가능해 보이던 그런 일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커다란 기쁨과 놀라운 한의를 맛보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정말 놀라우신 그 은혜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입을 벌려 간구치 아니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정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요. 정말 평안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평택교회에 그 새신자인 19세 된 그 조은아 이라는 그런 아가씨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우연히 그 벙어리에 귀신이 들려서 여러 달 동안 그런 무척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부부가 병을 고치려고 온갖 약과 무당을 불려서 애를 썼지만 병은 갈수록 심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밤에는 병세가 더 악화되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음식도 못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헛웃음을 웃기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주 딱한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평택교회의 한 그런 성도가 이 소녀가 고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그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 전도사님과 그 신자들이 합심해서 34일 동안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맑은 정신을 가진 안전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영혼과 육신이 기도의 권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찬미하며 감사드리게 되었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평택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철야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위면 그 상처를 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악한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자매도요, 전혀 몰랐죠. 근데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할 때, 치유의 사역을 할 때, 악이, 악한 영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그런, 밤에, 밤늦도록 그렇게, 축사 사역을 했고,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이렇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악한 원수에게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새롭게 해주시고 더욱더 그 영혼이 더욱더 복을 받게 해주시고요. 또한 그의 그런 범사가 정말 주님 은혜로 잘 되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15절에서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기울이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신앙에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영혼이 깰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정말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아마 고난을 더 허락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선물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정말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성령에 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영들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또 권능을 덧입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선포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한 새 생명이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이 뜨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의와 평강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육체를 땅에 묻은 후에 우리가 또한 부활의 그런 주님의 몸을 덧입어서 또한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또한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그곳에 우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놀라운 그런 승리의 그런 군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서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형상, 주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가 또한 그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